저희 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조소는 주님뿐일세. 시험 환난 당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358장입니다. 358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굶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군기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상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 또 저희들에게 단념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새날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첫 시간을 주님께 나와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며 또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받사오니 오늘 또 주의 받은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주님께 오늘 또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제 29장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694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로 5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오늘은 우리 히스기야 왕의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대 열왕기 하든 또 역대상 하든 한 왕에 대해서 제일 많이 기록된 것은 다윗입니다. 다윗 왕에 대해서는 아주 그 사무엘 하 이렇게 전체가 그렇고 사무엘 상도 이렇게 절반이나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통일 왕국 지나서 분열 왕조 시대 때에 제일 많이 기록되는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뜻 자체가 바로 히스케 하면은 이게 능력이다라는 뜻이고 이제 여호와께서는 능력이시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그야말로 이사야 때에 가장 이 아버지를 도와서 이 아하스 왕에게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께 바로 서라 그런 이제 많은 충고를 했지만 이 아버지는 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오염 타락게 하는 그런 이제 일들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아버지가 죽고 나서 25살 된 아들 이제 히스기야가 왕위를 이어서 29년 동안이나 이렇게 왕위에 다스립니다. 꽤 오래 했죠. 그의 할아버지가 되는 요담도 25살 때 왕이 됐지만 16년만 통치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그게 이제 2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또 이제 일어나 이제 이 히스기야는 이 29년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이렇게 통치하게 하신 원인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왕이었고 도중에 히스기야도 사실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의 이제 발병을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치료를 받게 해서 15년간 생명을 연장을 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히스기야를 이어서 왕이 됐던 므낫세는 또 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께 또 악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물론 그도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바벨론 포로에 한번 끌려갔다가 와가지고는 정신 차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를 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이 므낫세 이때에 그 보면은 그가 태어난 그 연대를 보면 히스기야가 15년간 이렇게 그 생명의 연장이 됐던 막 그때에 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역대하 29장, 30장, 31장, 32장 넉 장이 이 정말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또 한 장도 꽤 길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그런 좋은 계획들을 많이 일으킨 히스기야였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그의 어머니 이름도 나와요. 어머니 이름이 보니까 아비야인데 스가랴의 딸이었더라고 특별히 그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스가랴라 하는 것은 이 때에 종사를 해보면은 이거는 제사장 스가랴의 딸이었을 것이다 하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는 제사장으로 그 따님이 이렇게 아비야 잘 자라서 이렇게 히스기야의 아내가 됐는데 아마 히스기야는 이 부인의 도움도 많이 받았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25살입니다. 그의 이제 히스기야가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3절에 보니까 첫째 해의 첫째 달에 그가 취임하는 그 달입니다. 1월 그가 이제 1년 되게 그때는 어느 왕의 즉위한 지 몇 년 이렇게 나갈 때거든요. 히스기야 즉위한 지 1년 하고도 첫째 달에 이때부터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다 열고 대대적인 수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는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며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성결하는 이런 이제 순서를 가지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 어릴 때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성전 청소는 우리 학생회가 담당을 했거든요. 여전도에는 나와가지고 창문을 틀고 그리고 제단에 닦고 하는데 학생들은 우리 제단에 못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밑에 바닥에 물 청소하고 마룻바닥 닦고 이제 모든 의자들을 다 이렇게 먼지를 또 이렇게 청소하고 이런 이제 일들을 했는데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성전하기 전에 동호탕이라는 목욕탕에 가가지고 다 목욕을 하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청소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정신이 여기 있는 거죠. 정말 이 제사장들 다 모아놓고 이제 연설하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같이 이렇게 청소하자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5절 그 끝에 보니까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 더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못한 모든 우상적인 요소입니다. 이거 누가 설립했죠? 바로 직전 왕인 아스 왕이 다 갖다 놓은 겁니다. 이게 아스가 참 못된 짓을 많이 했죠.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참 우상들을 갖다 놓고 말이 됩니까? 이런 것을 다 이제 없애도록 한 겁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모든 것이 뭔가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순종한 죄 가운데서도 예배에 관한 것을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중심적인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저 한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자는 거죠. 바른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자는 것이 이것이 중심 내용인데 하나님께 말이죠. 보세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소에 등을 돌리고 악을 행하고 또 이렇게 이쪽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던 것을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의 면전 코람데오가 아니고
이게 바른 이 세상으로 향해서 이렇게 얼굴을 하나님께는 등을 돌리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낭실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데 또 등불을 끄고 했는데 여호와의 등불을 끄는 거 아닙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의 불은 영원히 끄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영원한 규례라고 했는데 여기에 등불도 끄고 성소에서는 분향하지도 아니하고 분향이 아침 저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서재로 하나님께 향을 피워 이렇게 분향도 아니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지 벌써 수십 년이 됐다는 겁니다. 아스 왕 때부터 지금 이렇게 했으니 이거를 전부 다 이제는 이 히스기야 때에 다 이제 복원하는 이런 이제 개혁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지금 제사장들끼리 자기 반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중단했고 또 드리지 않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다 지금 아뢰면서 저들이 자성을 합니다. 이 8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려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그렇게 하시면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셔서 우리가 포로가 되고 지금 얼마 전에 북쪽 왕국으로 사마리아의 포로로 잡혀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석방을 시켜가지고 그 석방을 당했습니다만은 이런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이제 1장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이 다 성소에 또 성전에 이제 그 성결케 하는 청소를 지시하고 온 제사장들의 협조를 구할 때에 제사장끼리 지금 자성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돼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 통일에 대한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1970년대부터 KBS의 대북 방송 출연해가지고 6개월 동안이나 방송을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남과 북이 하나가 돼서 그 당시는 이게 유신 군사 독재 시절이었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얘기며 민중이라는 얘기며 이것이 상당히 사용하면은 금기 언어가 될 정도로 방송에서는 이렇게 조심할 때였는데 저는 뭐 아무 그런 사심이 없고 정치적인 해석이 아니고 우리 민족끼리 화합해서 통일하자는 운동을 이제 KBS 대북 방송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30분 동안. 그래서 이제 그게 매주 화요일 날 저녁에 출연해가지고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방송을 아마 북한에서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탈북한 사람들로부터 그 방송을 들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몇 분 제가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제안했던 것이 우리는 정치적인 것도 배제하고 군사적인 것도 배제하고 우리가 민족이 한 민족인데 왜 이게 우리 아무 의사 없이 갈라놓고 우리는 이게 2차 대전 말기 때에 뭐 카이로 회담이다 뭐 이렇게 우리하고 전혀 의도 관계없이 남북이 이렇게 갈려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참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왜 남북이 이렇게 분열되는 그런 이제 아픔을 주님께서 주시느냐. 결국 일제 신사 참배 죄로 인해서 이런 죄값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6.25까지 일으켰는데도 이게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아직도 그 회개가 이르지 않았다는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철저하게 우상 숭배한 죄 이거를 회개하지 않는 한은
통일도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그 지금 또 아직 통일 안 됐잖아요. 그만큼 아직도 회개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이렇게 이제 통일을 시켜주시는데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다 하나님께 내놓고 이랬는데 왜 이게 응답이 속히 안 올까? 우리는 상당히 급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연단시키고 또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에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뜻을 살려서 하나님께 그 때에 대해서 관심하지 말고 우리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지금 히스기야가 그 방법을 쓰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성전을 어디 짓겠다 그럴 때 너무 여러분들 이 성전에 대한 외형적인 것보다도 내 마음의 성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우리 교회를 지을 때 하나님 그를 기쁘시게 받아들이고, 또 성전 다 짓고 나서는 우리 짓기 전에 내 마음속에 있던 그 성전과 또 짓고 나서도 그것이 변함없이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참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자세거든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렇습니다. 기도로서 이것이 개혁이 시작이 되고, 또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은 다 지금 우상들 다 벗기고, 또 본래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그 성전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지금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갑니다.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아세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학과 또 아사라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또 여할렐랄의 아들 아사랴와 또 게르손 사람 중에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델과, 이렇게 이제 이들의 전체 명단, 레위 사람들이 함께 이 개혁에 참여한 분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대하 29장 우리 13절 이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들의 조직에 보면은 행정 조직뿐만 아니라 또 저들의 이 찬양을 맡은 찬양의 조직이 나오고, 또 성전 문을 지키는 자들, 성전 문지기, 이런 분들의 명단을 다 이렇게 다시 조각을 합니다. 이거는 뭔가 하니 몇 년 동안 예배가 해이했을 때에 이렇게 해이했던 이런 조직들을 다시 강화하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준비를 다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서 이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 때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할 때, 이때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요. 우상은 다 끌어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갑니다. 이게 이제 기드론 같으면 그 예루살렘과 그 올리브산 사이에 있는 계곡 아닙니까? 그쪽으로 다 우상적인 것은 다 이제 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 첫째 날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며, 이게 뭐 첫째 날 한 날이 아니라 완전히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오늘 취임했는데 취임 첫 시작이 이 개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니까 우리 그 1절 그 3절에 보니까 첫째 해 첫째 달에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17절에 가 보니까 첫째 날 초하루, 바로 그가 취임한 그날입니다. 그날부터 성결하기를 시작을 하여 그달 초 8일에 이제 그 여호와의 낭신에까지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했는데, 그가 왕으로 취임하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청소를 했다는 것은 그가 왕이 되기 이전 왕세자로 있을 때부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비야 왕이 이렇게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이거를 용서해 달라고 제가 왕이 되면은 내가 이 하나님 성전부터 깨끗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평소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되자마자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는 다 그만두고 하나님의 성전부터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예배부터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겠습니까? 아멘.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 배경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직접 아주 적극적으로 이 히스기야의 개혁을 지금 돕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7절에 보니까 이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기를 시작하여 이제 8일 동안 하나님의 낭시를 다 청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케 하고 그리고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1차 청소를 마쳤습니다. 야, 청소 하루 종일 해도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아는데 이 보름 동안이나 청소를 했다. 그 치울 거 다 치우고 그리고 우상적인 것은 전부 다 기도로 계곡으로 다 집어던지고 참 이렇게 해서 그들이 다 마치고서는 18절에 보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릅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청소가 다 1차적으로 마친 것을 보고하러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뭐 6.25 이제 직후에 우리 저 천막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조선 팔도에서 피나오는 분들이 한 40명이 우리 아버님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름이 고사리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오늘날 울산에 가보면 유공 그 꿀뚝 이렇게 지금 1호 꿀뚝 올라오는 있죠. 바로 그 밑에가 우리 동네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주일날 이제 한 달에 뭐 한두 번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다 여전도 회원이 이제 저 점심 때 그 우리 친교를 다 마치고 나면은 저녁 예배 드리기 전에 녹그릇을 그 당시 사용했어요. 녹그릇을 탁 해서는 그거를 가지고 다 닦는데 그때 그 보니까 집을 가지고 이렇게 칠해 가지고 이게 다 하나씩 닦아서 햇빛에 말리고 그거를 이제 다시 이렇게 하는 그릇을 이렇게 씻는 여전도의 일들. 그리고 학생회는 학생들대로 화장실 청소하고 또 이렇게 모든 마룻바닥 이렇게 청소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남전도에는 남전도대로 교회 정원을 가꾸고 다 주변을 이렇게 청소하고 이런 거를 늘 참 즐겁게 했습니다. 이런 교회를 이렇게 늘 이렇게 청소하면은 이게 찬송을 부르면서 청소했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 청소 다 끝나고 나서는 또 하나의 축제가 또 벌어지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겼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올 때는 깨끗한 옷을 입고 오라고 늘 토요일 되면은 다 몸을 이렇게 씻고 그리고 옷도 깨끗하게 준비를 해서 다리미를 가지고 탁 다려가지고 주일날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화폐 가지고 이렇게 집회 가지고 헌금하실 분들은 그걸 가지고도 이 다리미를 가지고 탁 다려가지고 빳빳하게 성경에 다 끼어가지고 하나님께 준비된 헌금을 드렸거든요. 그 동전을 드린다 해도 딱 준비된 헌금함이 있습니다. 자기 헌금 주머니가 있어가 거기서 딱 드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배운 것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을 적당하게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이런 것보다도 미리 딱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봉투에 넣든지 또 성경에 또 꼽든지 그렇게 해서 드리는 이런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다 예배의 정신인데 지금 이렇게 히스기야 때에 다 제사장들이 이런 이제 준비를 하고서는 모든 그릇까지도 깨끗하게 다 하였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예배용으로 드리는 그릇 또 잔 또 뭐 우리 요즘으로 말하는 숟가락과 젓가락까지 말이죠. 다 깨끗하게 늘 씻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들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디모데 전서 2장에도 나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도 항상 하나님께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를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께 늘 정결한 마음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사용해 주시는 아멘. 이런 내용인데 19절에 보니까 또 아하스 왕이 자기 아버지 왕입니다. 왕위에 앉아서 범죄할 때에 이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히스기야 왕이 기뻐했겠습니까? 그분의 평소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20절에 보니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합니다.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수송아지 7마리, 수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풍성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와 들을 이 왕과 회중 앞에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서 오랫동안 방치됐던 예배, 성전 다 이것을 청소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한 내용을 우리들이 이렇게 속죄 제물을 통해서 속죄를 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다 회개입니다. 회개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이런 예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는요 죄 있는 상태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죄를 다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성전에 올 때마다요 맨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사기도 먼저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제단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는 곧바로 기도가 뭔가니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또 세상에 살면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거 부끄러운 점이 있습니다. 다 이거를 주님께 내놓으면은 우리 주님이 그걸 다 받아주시고 우리가 참 예배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죄를 해주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말씀을 받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이 매일 우리 아침마다 새벽 기도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으면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이제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 자세를 여기서도 지금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죄의 제를 드리니까 25절에 보니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 다윗과 왕의 그 선견자 각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말씀이고요. 말씀과 함께 꼭 따라가야 될 게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아뢰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이 성소의 오케스트라,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오케스트라를 조직해가지고 이들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이미 다윗 시대 때부터 해오던 예배였는데 이거를 이제 다시 지금 복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이 또 제사장은 나팔을 하고 다윗의 악기라는 것은 수금을 얘기합니다. 수금은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통기타와 같은 것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금은고 같은 그런 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12줄로 되어 있는 이런 수금으로 찬양을 하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쓰매 히스기야가 명령하니 번제를 제단에 드릴 때에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시편입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립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계속 음악이 찬양이 계속되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얼마나 우리 그 모습을 생각해도 웅장하고 좋은지. 그래서 29절에 보니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새벽기도가 마치는 시간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시편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다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를 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얘기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게 하여 이랬는데 이것은 내일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무 히스기야 정말 하나님 신앙개혁 이렇게 또 교회 개혁 본질 개혁에 너무 감사하여 오늘 또 이렇게 29장을 저희들이 또 읽고 있습니다. 내일 계속 읽을 때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도 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로 개혁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오늘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 특별히 우리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잃어버렸던 우리 2780개 교회가 복원이 되며 또 이렇게 평양 장대연 교회 또 평양신학교 복원이 되게 도와주시고 토마스 선교사님 순교했던 그 현장에 기념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런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또 이렇게 우리 로이 교회와 또 우리 100개 나라의 100개 선교사를 파송하여 정말 주님의 복음을 계속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인천 이곳이 허브가 되어서 통일된 한국의 허브가 되어서 온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아버지 그 복음의 처소가 되게 도와주시오며 또 이제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와 또 우리 성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황희슬 로품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장로님 지금 비상 이 위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그 빈자리를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우리 이 성도 사무실과 서울 사무실에 아버지 모든 일이 참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하며 장로님에게 신운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나라를 아버지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남북한으로 아버지 만드는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장로님 되게 도와주시고 기독 우리 많은 국회의원들 또 우리 장관들 우리 정말 이 나라를 정말 이렇게 정치하며 경제하며 교육하며 국방하며 모든 외교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활동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 주여 인도해 주시고 정말 저들 건강 회복해 주시고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 끝까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또 인도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지금 또 사업으로 인해서 멀리 또 여행 중에 있는 성도가 있으면 주님께서 그곳 발걸음 또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써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